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포로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에스겔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에스겔서 1장 4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하나님, The God of Ezekiel, 에스겔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을 읽었었지만요,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에스겔서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에스겔서는요, 에스겔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지금 에스겔이 포로 잡혀와 있잖아요. 하나님없이 모든 상황을 보면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포로 잡혀왔던 유다 백성을 강하게 해주신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에스겔입니다. 이름대로 또 그렇게 살아갔죠. 주제는 전체가 그들이 나를 여호와임을 알리라. 이게 70회 이상이 에스겔 사용됐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 포로 잡혀왔다는 이야기는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포로 잡혔던 사람들은 한없이 자기들의 죄도 죄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 약해서 우리 민족이 망한 거 아닌가, 그러지 않고서야 예루살렘이 망하고 불이 탈 수 있겠는가, 그러한 그 참 어려운 그런 갈등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 에스겔, 그 포로 잡혀 있는 포로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이 나를 여호와임을 알리라,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와 역사, 하나님의 주권과 그 능력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뿐만 아니라 온 이방 족속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알게 되리라, 이게 70배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그런 면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들이 나를 여호와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신 거죠. 이렇게 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요 첫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의 부르심이 나오죠. 하나님께 에스겔을 콜링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고요. 4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이 멸망받죠. 함락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아직까지 에스겔이 포로 잡혀왔을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함락 안 됐죠.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그로부터 또 몇 년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이 4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의 함락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음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25장부터 32장까지는 모든 열방이, 모든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모든 나라를 치면서 열방이 망하게 됩니다. 이집트도 망하게 되고, 다음에 두로, 시돈뿐만 아니라 암몬, 모압까지 다 망하게 되는 거죠. 아예 그냥 막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쓸어버린 거죠. 이 열방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에스겔서는요 그 후에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야기해요. 이게 놀랍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했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후에 70년 후에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진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후의 성전과 하나님의 새 성전, 이걸 갖다가 계시를 통해서 회배가 회복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렇게 관심 있게 읽어보면은 아마 좀 어려웠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오늘 이 설교를 듣고 하면은 정말 읽어보면요 은혜가 넘치고 아주 힘이 넘치는 그런 부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1장을 펴자마자 어떤 내용이냐면 곧바로 에스겔의 하나님께 봤던 그 환상이 그대로 연결돼요. 어떻게 나오냐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해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이렇게 말했어요. 보니까 30째 해, 30째란 말은 30년이 됐을 때 30th year, 이렇게 해서 30th year later, 30th year later라기보다도 30year가 됐을 때 뭐가 30째일까 30년째일까요? 여기서 말한 거는 이건 뭐냐면 에스겔이 나이가 30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에스겔 나이가 30이 됐다는 이야기는 제사장, 지금 에스겔은 제사장, 프리스트 제사장이거든요. 30살이 됐을 때부터 본연의 임무를 시작하게 돼요. 제사장은 나이가 30살이 될 때. 그러면 30살이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에스겔이 30살이 됐으니까 본격적인 제사의 직무를 감당할 그때가 되었다. 그때는 또 공교롭게도 어떠냐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째가 된 거예요. 5년째. 여호야긴 왕과 더불어서 2차 포로 잡혀왔잖아요. 2차 포로. 그래서 지금 597년에 잡혀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야긴 왕과 더불어서 에스겔이 포로 잡힌 지 5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금 에스겔이 포로 잡혀서 5년째 있으니까 고향 생각도 나고 또 우리 민족은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나 한없이 힘들고 좌절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그발 강가에 앉아서 허탈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도 했겠죠. 그렇지만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생각은 말로 다 할 수가 없겠죠. 나라는 망했고 지금 수천 리 떨어진 그발 강가에 페르시아가 아니고 그 바벨론에 잡혀와 가지고 강가에 허탈하게 앉아 있는 이 에스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놀라운 경험을 체험하게 된 거죠. 그발 강가에 앉아 있을 때에 나 제사장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The hand of the Lord,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 위에 임했다 이렇게 말한 거죠. 놀라운 그러한 신적 체험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체험을 하게 된 거죠. 앉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그 권능이, 하나님의 파워가, 하나님의 손이 임했는데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자, 에스겔의 오늘 역사적인 배경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에 바벨론 왕이 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1차 포로를 갖다가 605년에 잡아갔죠.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1차 포로 잡혀갈 때 함께 갔었던 포로 중에서 누가 우리가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니엘이 먼저 잡혀갔어요. 에스겔보다. 2차 포로로 여호야긴 왕이 BC 597년에 잡혀가는 거예요. 이때 2차 포로로 여호야긴 왕과 더불어 잡혀갔던 사람이 누가 있었다고요? 바로 에스겔 2차 포로 잡혀간 거예요. 2차 포로로. 그러면서 3차 포로 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왕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을 불에 태운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때에 에스겔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러니까 에스겔의 역사적인 그 위치를 아시겠죠? 에스겔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던 2차 포로 잡혀갔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포로 잡혀갔던 그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에스겔은 같이 포로 잡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1장을 전체 구성물을 본다면 1장 뭐 환상으로 연결되어 있죠. 모든 게 환상입니다. 지금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큰 놀라운 장만한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에는 나타난 게 뭐냐면 네 생물이 나옵니다. Four living creature, 누군지 모르지만 이상하게 생긴 그 four living creature가 존재. 정확하게 어떤 이것이 그거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그 이상한 생물체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생물체 네 생물체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생물체와 함께 움직이는 네 바퀴가 있습니다. 네 바퀴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four wheel 바퀴가 있는 거예요. 또 그 네 생물 위에는 네 생물이 딱 버티고 있는 그 네 생물 위에는 큰 궁창인데 expanse of ice라고 아까 말했어요. 아이스처럼 수정처럼 쫙 덮이는 궁창이 있어요. 그 궁창이라는 것은 하늘처럼 버쳐있는 끝없이 펼쳐있는 그 궁창을 말한 거야. 얼음처럼 수정처럼 그 궁창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궁창 위에는 뭐가 있냐면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Throne of God,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오늘 말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떻게 이미지네이션 상상이 되신가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보는데 북쪽에서부터 큰 폭풍구름이 몰려오는 거예요. 폭풍구름이 짙은 폭풍구름, immense clouds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폭풍구름이 몰려오는데 그 가운데 불이 번쩍 번개가 막 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번개가 막 치는데 불이 번쩍번쩍하면서 막 번개가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번개가 치는 그 가운데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단쇠 같은 것이 보이고 단쇠란 것은 뭐냐면 벌겋게 달아오는 쇠 있잖아요. 무슨 색일까요? 벌겋게 달아오는 색이 빨간색일까요? 주황일까요? 그 쇠가 완전히 달궈지면 빨간색을 넘어서죠. 약간 하얀색이기도 하고 푸른 색깔이라고 그게 아마 가장 뜨거운 색깔로 이렇게 변할 겁니다. 그래서 단쇠 같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옆에 보니까 네 생물, four creature, 네 생물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사람의 형상 같은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 북쪽에서부터 큰 폭풍 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는요, 그 가운데는
단쇠 같이 이렇게 빨갛게 넘어서는 단쇠 같은 게 보이는데 불이 번개가 막 라이트닝이 막 치는 거죠. 이것이 막 몰려오는 거죠. 거기에 보니까 움직이는 내 생물체가 있고 뭔가가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이 모습을 갖다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 보는데 거기에 네 생물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보니까 뒤에 그 네 생물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있으면은 내가 내 얼굴이 있는 거야. 내 얼굴이 이 사람 얼굴이 있고 여기 얼굴 여기 내 얼굴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얼굴이 있는데 이 내 얼굴이 있으면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는 거예요. 다리가 있는데 다리는요 곧은 다리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는 구리처럼 되는 거예요.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었어요. 그들의 모양은 넷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 같은 이상한 형상이에요. 예를 들어 이렇게 누군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내 모습이죠. 각각 날개가 있고 사람의 손이 있고 이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누군가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거 어차피 에스겔은요 우리가 글자 자체 가지고 해석 안 돼요. 에스겔이 보았던 건 환상이잖아요. 에스겔은 근데 환상 보았던 그림을 그렸으면 좋은데 이민환 집사님 기회에서 그림을 그리셨겠지만은 에스겔은 그런 실력이 없으니까 이걸 글씨로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야 돼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얼굴 모습을 하는데 이 네 생물이 얼마나 빠르냐면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래요. 번개처럼. 이런 번개가 얼마나 빠를까요? 번개는 무슨 속도로 가나요? 빛의 속도로. 빛은 얼마나 빠를까요? 빛의 속도, the speed of light 얼마나 빨라? 30만 킬로미터예요. 300,000 킬로미터 a second. 1초에. 얼마나 그게 빠를까요? 1초에 30만 킬로미터면요. 똑딱 그러면은 번개가 치면요. 이 지구를 7바퀴 7 times half 가요. 7바퀴 반을 돌아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이렇게 빠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은요. 번개처럼 빛의 속도로 빨리 왕래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천사의 모습을 말하고 있죠. 굉장히 특별한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생물에게 뭐가 있냐면은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는 뭐가 있었어요? 바퀴가 있었다. 네 생물이 이렇게 있는데 네 생물에는 앞에 바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을 따라서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생물체에 바퀴 4개가 있는 거죠. 바퀴가 위에 4개가 있는 거예요. 이 바퀴의 구조는요. 모양과 구조는 황홀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지금 상상력을 총동원하셔야 돼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다.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해. 눈이 그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가고 그 생물들이 멈추면 바퀴들도 멈추는 거야.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걸 갖다 우리가 상상을 총동원해야 되는데 우리의 실력으로 이민환 집사님이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데 상상을 해야 돼요. 누군가 이걸 그림을 그렸습니다. 에스겔 환상을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다 보고 있는 그 그림을 갖다 바퀴를 이렇게 그렸어요.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바퀴 겉에 모든 눈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는 이 속도가 빠르기가 번개의 속도로 빠른 거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걸 갖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움직일 뿐만 아니라 즉각적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는 그냥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바퀴가 이렇게 빠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빛이 기원 전에는요 이 바퀴를 제가 얼마 전에 샌디에고도 갔다 오고 데스밸리도 갔다 왔습니다. 불과 120년 전에 120년 전에 바퀴가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120년 전에 바퀴가 뭐냐면은 이 바퀴 축이 나무로 돼 있어요. 나무로 제가 이걸 사진 찍어 왔는데 보여드릴 걸 나무로 되는데 그 겉에만 옛날에는 나무로 돼 있었지만 조금 시절이 발전할수록 120년 전에는 철로 이렇게 뒤집었었어요. 이게 빠를까요? 그리고 이게 쿠션이 없어요. 쿠션이 없어. 이게 불과 120년 전이단 말이죠. 마차를 끄는데
한 3개 정도의 마차를 양을 끌어갈 때 거기에 쓰여지는 노새, 뮬이 몇 개냐면 20개, 20개. 20마리가 세 양의 그 차량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거죠. 당시 사람이 다 어깨에 쥐고 일을 했으면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20마리의 뮬, 동키가 3개의 차량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불과 몇 년 전이다고요? 20년 전에. 그 노새가 말보다는 힘이 약하죠. 그렇지만 말이라고 칠 때에 말 한 마리 갖다 원마력 거라는 원마력. 그다음에 말 2마리 끌어가면 몇 마력입니까? 2마력이에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20마력으로 차량이 3개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럼 요즘 조그만 차, 세단 같은 거, 조그만 세단 같은 거, 그 몇 마력일까요? 그게 2,500마력이에요. 놀라운 건 아니겠습니까? 2,500마력이면요, 조그만 차가 웬만한 차 3,500마력이 넘고 파워홀스죠.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이게 타이어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바퀴는요 어마어마하게 발달한 거죠. 한순간에 120년 만에 이 세대가 변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변하게. 이때 당시만 해도 바퀴가 빠를 수 있다는 건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에스겔 시대 때. 어떻든 간에 바퀴 안에 바퀴는 공학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구조를 지금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속도가 빛의 속도로 빨리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네 환상이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이 천사와 이 천사들의 모습의 그 임무 수행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이 생물, 네 생물이 있었잖아요.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이 큰 궁창이 쫙 열리는 거예요. 궁창이 하늘처럼 수정처럼 쫙 열리는데 에스겔이 볼 때 그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보니까 그걸 두려웠다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awesome, 두려운 그 두려움이 확 밀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피었는데 두 날개로 몸을 가리고 두 날개로 그 서로 이렇게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리고 이렇게 하는 이 궁창의 네 생물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좀 상상이 어렵죠. 이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 네 생물체가 있으면서 거기에 큰 바퀴가 있고 그 위에 궁창이 쫙 이렇게 얼음처럼 수정처럼 생긴 궁창이 있죠. 그 궁창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이러한 형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꼭 맞다고 말할 수 없지만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가장 성경적 문자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그린 거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상상하더라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이렇게 된 거죠.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또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한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그 미션을 담당하는 천사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석이. 거기에 보니까 이 생물들이 날아갈 때 그 날개 소리가 얼마만큼 장엄하냐면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 그랬어요. 많은 물소리. 많은 물소리다 그랬는데 이 많은 물소리가 어떻게 됐냐면은 roar of the rushing waters였습니다. 이 폭포수 쏟아지는 큰 물소리. 여러분 그 폭포수 떨어지는 물소리 들어본 적 있나요? 천지가 진동하잖아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그럴 것이고 요세미테 가서 들어 그냥 온 계곡이 떠들잖아요. 그처럼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다 그랬습니다. 군대의 소리. 그러니까 그 군대가 떠드는 소리. 군대가 떠드는 소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저는 군대를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군대 할 때 이제 아침에 저는 조회하고 그럴 때요. 자 이제 그 산을 향해서 외칩니다. 다 같이 소리 지른다. 소리인데 그 메아리쳐서 들려오는 그 소리가 얼마나 세야 되냐면은 아무튼 약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소리를 지르면요, 그 소리가 군인들 지르는 소리가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얼마나 센지 모르는데 제가 공수 부대가 훈련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공수 부대가 아마 그때 대모 진압하기 위해서 공수 부대가 특별 훈련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공수 부대가 조금 한 40명 정도 훈련을 받고 있더라고요. 40명. 공수 부대가 특별 스페셜 포스죠.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가장 특징이 뭐냐면 그 기합 소리를 통해서 상대방이 아예 그 기를 못 쓰게 잡아야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외치는 그 소리가 얼마큼 전율이 흐를 정도 공포스러운지요. 그리고 이 소리는요, 아무튼 대단합니다.
예, 그 40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이 외치는 함성 소리는요, 일반 군인들이 치는 것보다도 사천명이 치는 그 소리와 같이 막무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군대가 특별한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함성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떠드는 군대,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은 이러한 소리죠. 이 내 생물이 날개를 막 치는 소리가. 그러니까 이 장엄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죠.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는 보좌의 형상이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내 생물이 있는데 그 궁창이 있는데 그 궁창 위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보좌, 하나님의 보좌죠. 하나님의 throne,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남보석 같다 그랬는데 영어로 보면 사파이어 같은 그런 보석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보좌에 누군가 앉아 있는데 사람의 모양 같은 분이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아까 우리가 이 그림 봤잖아요. 이 그림 봤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 보니까 여기 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궁창 위에 한 보좌가 있는 것이 보이시죠? 예, 보좌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고, 허리 위에는 단쇠 같고,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고, 그 광채가 발산이 되는데 그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았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요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 허리 위는 단쇠같이 그냥 벌겋게 하얀 그 단쇠 같은 모습, 불처럼. 그 허리 아래 모양도 불처럼 광채가 나는 거죠. 다음에 그 허리 위에 사방 광채가 무지개처럼 쫙 비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제 그림이 아까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죠. 무지개가 쫙 덮여 있는 휘황찬란한 모습이고 단쇠처럼 불이 번쩍거리면서 사람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보면서 납작 엎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굴복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의 장엄한 모습을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사실적으로 자세하게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옛날 물론 이사야가 보긴 했었지만요, 이렇게 우리에게 그 그림의 모습처럼 자세하게 보여주는 경우는요, 에스겔이 아주 자세히 보여준 거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본 적 없지만 우리가 다음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바로 이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장엄한 모습의 이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모습 됐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의미가 뭘까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장엄한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은 아까도 우리가 보았지만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 에스겔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그렇고 포로로 잡혀왔던 바벨론에 왔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소망을 잊어버리고 이젠 노예처럼 살아야 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일 큰 퀘스천이 뭡니까? 하나님이 힘이 있으신가? 얼마나 하나님이 약해 빠졌으면 우리 민족이 불에 타고 포로 잡혀하는가? 하나님은 힘도 없고 나약한 그런 사람인가? 나약한 동네 할아버지처럼 그런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러한 신학적인 정립이 안 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없이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에스겔과 포로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장엄하신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고 바로 이러한 모습을 포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The glory of God. 에스겔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을 정도로 장엄한 모습, 네 생물의 모습은 빛의 속도로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 놀라운 장엄한 모습,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서 불이 번쩍거리면서 그 무지개 덮여있는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 The glory of God, 이걸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단 말이죠. 이거를 그러면서 뭘 또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어서러티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권세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를 다스리신 분이시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지금 천하를 제패한 바벨론 제국이다 한다 할지라도 이 바벨론의 역사까지도 지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더 강력하시다는 것을 에스겔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를 봐야 돼. 이걸요.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왕의 권세가 큰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큰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세. 이걸 에스겔이 믿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이 뭘 봅니까? 이 세상의 역사, 세큘러 히스토리는 누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히스토리다 이거 말한 거예요. 히스토리가 무슨 뜻입니까? His story. His story. 이게 히스토리거든요. His story. Who is his? his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his story는 누구예요? The history of God. 하나님의 히스토리죠. 바로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는요, 트럼프 미국의 역사가 아니라 중국의 역사가 아니라 시진핑의 러시아의 푸틴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 환상 가운데 그걸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제도 에스겔을 콜링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권세로 에스겔을 콜링합니다. 어떻게 콜링하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지금 에스겔 당시 아직까지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에 보낸다. 보낸다. 이 백성이 너무나 타락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너무나 타락한 백성.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메신저로 늘 파송하고 늘 보낸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럼 에스겔이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를 지금 에스겔이 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권세로 에스겔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다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바로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의 이름에 있어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적으로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도 내가 너를 보낸다. 분명히 콜링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그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같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제 파송하면서 보내시기 전에 에스겔이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으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으라 말씀하시면서 주는 그것이 뭐였습니까? 뭘 먹으라는 거예요?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 두루마리 책을. 근데 그 두루마리 책에는요 어떠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까? 그 메시지는요 hopeful한 게 아니거든요. 소망스러운 내용이 아니에요. 뭡니까? 애가 lamentation, 슬픔의 노래.
또 재앙, 제약과 애국에 대한 그런 내용이 기록된 거예요. 뭘까요? 앞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걸 갖다가 기록된 그 책을 뭐라 하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 먹으라.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은 그 증거하는 내용은 뭡니까? 에스겔이 먹은 그 두루마리 책이죠. 두루마리 책. 스크롤 두루마리 책이 아닙니까? 두루마리 했던 그 책을 갖다 먹으라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가서 전달한 내용은 어떤 것들이에요? 바로 먹었던 그 내용이죠. 먹었던 그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에 전달하라 이렇게 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에스겔이 생각난 대로 전한 게 아니죠. 에스겔이 먹었던 바로 그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에스겔이 봤던 미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바로 이러한 말씀, 하나님께 받았던 그 말씀을 전달한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이 그렇게 해야만 되겠죠. 오늘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오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우리는 파이널 데이에 우리도 똑같은 메신저예요. 에스겔처럼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신 그 말씀이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먹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으라. 어떻게 먹어야 돼요? 내 배에 채우며 내 창자에 채우라. 어떻게 할까요? 이거 찢어서 먹을까요? 찢어서? 아니죠.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고, 우리가 이게 설교 때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잖아요. 이것처럼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내 배에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어떤 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에스겔을 파송하시고 에스겔을 보내시기 위해서 에스겔의 이런 장엄한 모습을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에스겔이 보았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파송하시고 에스겔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외쳐야 될 말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지고 다녀야만 되겠어요? 그러면 집에 놔두고 머리맡에서 베개 삼아서 자야 되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어떻게 한다고요? 내 배 채우며 내 배에 넣으면 내 창자에 채워라.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야 돼.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메디테이션하고 어떠한 말씀인 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먹어야 돼. 말씀을 먹어야 돼. 말씀을 먹어야 돼. 창자에 채우라 이렇게 말하죠. 그것이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authority를 말씀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주권자가 the Lord of History,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것을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중요한 부분에 우리가 오늘 받고 각자 묵상하시면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